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넉넉한 은혜입니다. 넉넉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넉넉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넉넉하죠.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고백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다. 넉넉하다. 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게 믿어지면은 구하는 거예요. 작은 은혜 하나만 내가 딱 가슴에 담아도 뭐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 이렇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셔야겠습니다. 오직 하나가 필요하다 묵상합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보자. 당신과 나 그리고 승객 대여섯 명이 전세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 그런데 얼마 후 엔진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더니 조종사가 조정실에서 뛰쳐나오며 황급히 소리친다. 비행기가 곧 충돌합니다. 낙하산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낙하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조종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종사는 우리에게 낙하산을 건네주고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일러준다. 잠시 후 그가 문을 열어 젖히는 동안 우리는 차례로 줄을 선다. 첫 번째 승객이 문 위에 올라서더니 바람을 맞으면서 외친다.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뭡니까? 가능하다면 분홍색 낙하산을 주면 안 되겠소? 조종사는 고개를 흔든다. 그러자 첫 번째 승객은 그대로 뛰어내린다. 두 번째 사람이 문으로 걸어간다. 내가 낙하하는 동안 배수롭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나 낙하산으로 무사히 낙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보장해 줄 수 있어. 모두는 한 가지씩 요구사항을 말했지만 결국은 낙하산을 받아든다. 또 다른 사람은 전략을 바꾸자고 한다. 계획을 바꾸면 안 되겠소? 그냥 이대로 비행기와 함께 충돌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종사가 웃으며 말한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요. 조종사는 천천히 그 사람을 밖으로 떠민다. 조종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소리친다. 당신들은 도대체 뭘 모르는군. 당신들에게 낙하산을 주었잖소.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한 가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 위기 상황에서 구명조끼나 낙하산 하나로 충분하죠. 그렇죠?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만 낙하산을 펴죠. 못 믿으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믿으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를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입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항상 우리는 마음에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망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게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곳에 탈출구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준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의 생각에, 세상이 넣어준 생각에 자꾸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세상의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면 거짓에 속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수로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게 뱀의 처음 속인 거잖아요. 선악과 먹어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그건 유혹이잖아요. 근데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반대가 됐잖아요. 눈만 밝아져서 진짜로 밝아야 돼. 영적인 내면의 눈은 밝아지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생각이 높아져서 결국 교만해져서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하세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시험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단이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든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들이겠죠. 안전하게 땅에 다치지 않고 내리게 하겠죠. 사람들이 막 기적을 보고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소리에 안 속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잘못된 방법 같은데,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어서 땅에 도착하는 게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보여줬지만 그 능력이 인간을 구원하는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죽어버리지만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불합리한 십자가를 선택하는데 결과가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항상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모르죠? 내가 예수께 집중을 안 하거든요. 자꾸 견눈질하고 다른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지 예수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조종사와 낙하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요. 자,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당하는 동안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어떻게 해요? 안 주신다는 거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시험은 두려워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당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항상. 그러면 한 주간 살면서 또 어떤 시험이 내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죠? 하나님 피할 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넉넉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라.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죠? 모든, 항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예수님의 은혜,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모든 일에 모든 것으로 항상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시험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보십시다. 시험도 있지만 이기는 은혜도 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같이 시험도 있지만 이기는 은혜도 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실 때 묵상합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결코 얻을 수 없을 때가 있다. 당신이 까다롭다거나 지나친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당신은 그저 직장에서 좋은 기회를 잡거나 하루의 여유를 갖거나 기도 응답을 받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바랄 뿐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도 되겠는가? 만약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겠는가?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연기되거나 당신의 간청이 거부당한다면 어떻겠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특별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no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네?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다른 데 가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예스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안됨도 충분하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죠? 그 안된 하나님이 그 안 돼 하는 그 말씀으로도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일단 뭐예요? 안 돼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게 아니어도 길을 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풀무볼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 주셔도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 절대 배반 못합니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안 뜨겁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내가 죽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응답 안 해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거잖아요. 그 신뢰가 되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그을려지지 않고 사자 입이 완전히 막히기도 하고. 그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뢰는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믿는 거. 큰 나이가라 폭포인가요? 그 폭포를 지나가는 외줄 타기 하는 그 사람이 거기서 막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이제 그럼 제가 이번에는 사람을 업고 이 외줄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내 등에 업힐 분 나오십니까? 아무도 안 나오죠. 근데 한 아이가 딱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왜 저러나 걱정이 나고 근데 딱 뒤에 업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치고 막 박수치고 야단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탈 생각을 했냐니까 제 아버지인데요. 제 아버지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목자고 나의 구원자서 내가 외줄 같은 그 폭포 속을 지나간 아슬아슬한 길을 그 등 뒤에 그 손잡고 가겠어요, 여러분? 신뢰.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되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신뢰하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 만족,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외에 어떤 것도 더 주시지 않는다 해도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만약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당신을 구원하는 은혜뿐이라면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시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아무것도 없다.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천국을 주셔도 감사가 안 된다니까? 독생자를 줘도 감사가 안 된다니까?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맞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승리하며 살 수 있다. O. 예.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직도 필요한 것이 많다. X죠. 그렇죠? 바울의 믿음은 어떤 자리에 처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 외에도 충분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주어진 충분한 몫이 무엇인지 한번 예수님 말고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충분한가요? 이 만몬이 돈이 은근한 우상이 되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결정할 때는 항상 돈이야. 돈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돈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이 모든 것이 되면 안 돼요.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몫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감사는 제외시켜 놓고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더 주셔야 될 것들을 자꾸 더 많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더 베풀지 않으신다고 해도 어느 누가 불평할 수 있겠는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병에 걸려 외딴 섬에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인가? 영생을 얻었는데 감히 몸이 아프다고 투덜대겠는가? 하늘의 부요함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의 가난을 한탄하겠는가? 대부분의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때도 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욥기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그죠? 욥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이 문제잖아요. 친구들이 계속 욥의 마음을 찌르면서 말하는 게 너 불의하다. 너 불의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불의한 게 없다고 느끼고 있고. 근데 욥의 마음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이 믿음에 있어서 자꾸 뭔가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주변에 많아요. 뭔가 충분한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도 자꾸 뭔가 너는 더 높아질 수 있어. 너는 더 칭찬받을 수 있어. 너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세상은요,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요, 나를 높이고 싶은 충동이 모든 면에서 많아져요.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이런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좋으신 분이십니까? 안 된다고 해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돌 먹어라 이렇게 안 주시죠. 더 좋은 떡을 주시죠. 이게 좋으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고 아버지에 대한 나의 신뢰예요. 이걸 붙들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품에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소서.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 바울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 중 첫 번째는 내 몸의 가시에 관한 것이었다. 바울이 암호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지면에 적기 어려운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통은 가벼운 아픔이 아니었다. 뼛속 깊이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다. 매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몸서리치게 만드는 고통이었다. 그는 절뚝거리면서 길 옆으로 나가 3번이나 기도했다. 바울의 간구는 분명했고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고통을 잊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과 같은 것이 아니다. 사실 고통은 예수님의 충만하심, 즉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배신당함, 마음의 고통,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 그 모든 고통은 예수님의 삶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우리는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네, 정말이세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 고난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잘 가다가 이거 아닌데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반드시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속에는 고난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지나가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가고 나면 어떻게 거기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이걸 믿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지만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그냥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누구와 함께 가는 고난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고난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충분하다. 하나님은 왜 재능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가? 가수나 육상선수, 혹은 작가나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음치고 발도 느리고 감성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만약 하나님이 그 시험거리를 제거해 주셨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영생 이외에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사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예, 왜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너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게 더 큰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함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은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우리의 삶에 이것을 딱 적용시켜 보면요, 내가 힘들어요. 그 기도했어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나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과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린도서 1장 9절 보십시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살겠노?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거 뭐죠? 은혜죠.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셨다.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너무 귀하다.
은혜죠, 그죠? 자, 핵심 정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항상 제거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것도 은혜죠, 그죠? 천국의 관점에 보면 뭐라고요? 은혜는 충분하다. 이 세상에 제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기고 마지막 서는 것이 천국이라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고통은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 그죠? 그것을 보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말로 진정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예수님의 마음. 그는 특별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그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다. 검과 횃불을 가지고 온 군인들은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다. 그는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를 꼬집으시고 그가 상처를 입힌 군인을 치료해 주셨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베드로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두려워 떨었으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는 선생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매맞고 조롱당하고 죽음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분명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실수했다.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가 부인했던 선생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부활절 아침 새로운 여명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다. 잘못을 책망받은 대신 잘못을 용서받은 그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와 그를 구원해 주신 분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아멘. 넉넉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못난 모습으로 베드로처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서 한 귀퉁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넉넉한 은혜죠. 넉넉한 은혜인데 우리가 오늘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예수만으로도 부족한 것처럼 자꾸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 고난 속에 주님을 보시고 그 고난 건너편에 주실 영광도 보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앞에 조급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넉넉한 은혜 안에서 능히 감당케 하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